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라는 표어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지난해도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2021년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지막 날이지만 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6째 날,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깊이 맛보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는 반론이 없을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이슈들 가운데 낙태법에 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또 너무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 이야기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이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이 땅에서 흔히들 육체적인 생명은 이 땅에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땅에서 유효한 이 생명도 이렇게 귀한 것인데 여러분, 하물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차별이 없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구 이름 아무개 이름 부르듯이 철수야 누구야 아무개야 부르듯이 그저 입으로 부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그 얻은 그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물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느 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결단하고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이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믿는 사람이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전해주는 사람은 누가 전해줍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전해줍니다. 15절 앞부분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내시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전해주고, 전해주게 되니까 우리가 듣게 되고, 듣게 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가장 값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과정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을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받는 우리들은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값 없이, 나의 수고 없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선물이고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실상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얻게 된 것, 그 어느 한 부분도 나로 인해서 된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듣는 것도 누가 보내주셨으니까 듣게 된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믿기로 결심해보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사람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에게 그저 심부름에 불과하지만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구나, 그 생각들을 하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전해준 사람들이 또 다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혼자 스스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아마 어느 설교 때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섬기신 지가 이미 아마 20년도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교회라고는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저에게 전도하고 또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교역자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며 또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 스스로도 그 믿음이 생겨난 과정들을 보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제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냄을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일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닿는 분들은 좀 몇몇 분들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어린 시절 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분들이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저의 소식을 들으면서는 한결같이 대단히 뿌듯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보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물론 내가 한 것은 하지만 내가 전해준 그 복음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잘 자라게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역할에 서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한 자에게도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전달자가 나라면, 그리고 나의 전달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소식을 전하는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이 바로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에는 참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보내시니까 내가 뭔가 심부름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들고 가야 되고 또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꼭 하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보냄을 받고 교회로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실들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 감당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억지로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면 이것은 저절로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표처럼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기쁜 일임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제가 보냄받은 자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것의 기쁨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영생을 얻게 된 것,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해주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기뻐할 일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한 그 생명을 전하는 일 역시 아름다운 일이요 기쁨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의 표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2021년 이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보냄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2021년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일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2021년의 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